말씀을 살펴봅니다. 요한복음 6장 좀 깁니다. 사실은 요한복음 6장 한 20몇 절에서부터 끝절까지인데 거기에서 인용되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갖고 좀 골랐습니다. 고른 것이 47절서부터 69절입니다. 그래도 길죠. 네, 한 절씩 나눠서 찬찬히 보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거바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하셨느니라.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어찌 하려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군지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가라사대 이러함으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매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다 함께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삼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쭉 살펴보고 있노라면은 참 힘들게 말씀도 증거하셨다 생각이 들어요. 힘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자들도 하나같이 다 배반하잖아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물론 그 배반도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이고 뭐 예수님은 제자들 배반하지 않을 줄 알았던 것도 아니죠. 예수님의 묵묵한 십자가의 길을 가는 동안에 가지로 이렇게 이루어졌던 그런 모든 일들을 살펴보면서 참 외로우셨다 생각합니다. 누구에게나 다 제각기 원하는 바가 있어요. 또 기대하는 바도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기도를 합니다. 기도란 기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다른 모든 종교에도 기도가 있어요. 기도란 무엇이에요? 자기 바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일반적인 기도하게 되면 뭐예요? 많은 종교마다, 그리고 무신론자까지도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꼭 할 거야. 자기의 결단, 결심, 이게 기도 아니겠어요? 해서 기도란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다라는 전제, 꼭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른 모든 종교에도 기도는 다 있어요. 하는 방법이 달라서 그렇지.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기도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정리해 놓아야 돼요. 왜? 기도는 모두가 다 알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믿는 기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의, 우리가 믿는 성경 말씀에서의 기도는 어떤 것이냐는 얘기죠. 이거 분명히 정리해야 돼요. 아니면은 헛신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기도란 무엇일까요? 기도에 대해서 많은 내용들이 구약, 신약 전반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고 그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것, 이것이 기도예요.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기도란, 우리 기독교의 기도란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필요와 요구대로 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하나님의 그 뜻에 자신을 맞춰가는 것이 기도예요. 그냥 맞출 수 있어요? 맞출 수 없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에. 때문에 그것을 계속 기도하면서 저 맞추게 해주세요, 맞추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란 얘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맞추게 해주세요를 갖다 어디에? 하나님의 뜻에. 다시 얘기하면 성경의 말씀에 저를 맞추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예요. 즉 기독교에서 하는 기도는 자기 소원을 가지고 각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사실은. 그리고 대부분 기독신앙들이 이 말에 반감을 가져요.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난 뭐야는 기독교에 없어요, 사실. 근데 그걸 갖다 직선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시험 들죠. 아이고, 여기만 교회야?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나가는 거야. 어떡하죠? 이 딜레마를. 목사님 자체도 그럼 우리 뭐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분들과 같은 생각을 같이 있으면 그 교회 가면은 그 교회 잘 돼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교회는 안 돼요.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그 유명한 기독교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있잖아요. 미국의, 영국의 목사나 미국 목사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요 곁에 있는, 여기 어디죠? 여기 휴스턴, 여기 무슨 교회 하나 있죠? 미국 교회. 에? 레이그우드 교회. 그것처럼 몇만 명이 모여요? 전혀. 맥시멈으로 모였을 때가 150명이었대. 다 합쳐갖고 애들까지. 그러다 거기에서 쫓겨나. 그 교회에서, 자기가 개척한 교회에서 쫓겨나. 그래서 그 영국으로 다시 돌아가요.
누구 얘기하는지 잘 아시죠? 그런데 그분이 강해한 강해한 로마서가 바이블이에요. 거의 바이블 수준이에요. 지금까지도 바른 기독교를 전하고 있는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가장 추앙받는 목사님입니다. 자, 딴 얘기 말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기도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겠는데 그것을 내가 잘 몰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기에, 모르고 이룰 수도 없기에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알고 그 뜻을 십자가를 통해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분이 되신다는 신앙 고백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기에 내 뜻을 포기하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뻐하시게 한 그 이름으로만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의미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인 것이에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가 아니에요. 왜? 기도는 과거형이 아니에요. 기도는 계속 진행형, 현재형이어야 돼. 시제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일 간단해.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No. 그렇게 하라는 얘기 없어. 기도를 뭘 올려? 하는 거지. 정확하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모든 기도 후에 그 기도를 갖다 보재기에 싸는데 그 보재기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자도 빼거나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해야 돼요. 마치 생명록에서 더하면은 죄의 명분에서 하나 더 더하고 빼면은 생명록에서 뺀다는 그런 말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만약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기독교로 오해하고 또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택, 누가 선택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거예요. 그거는 무너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냥 기도합니다면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왜 들어요? 어디 하나님께서 그 사람 기도를 듣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안 들어요. 그 사람이 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한 그 보재기에 싼 기도만은 듣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 쉬워요, 이거 사실은. 그런데 너무 쉬워서 안 지켜.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그래서 만약에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기독교로 오해한다면 하나님의 선택은 무너진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만약 내가 나의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을 기독교로 오해를 하고 또 나를 위해 존재하는 예수님으로 생각했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택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라 지가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으로부터 출발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고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교회를 정했다고 여긴다면 그것은 오판이죠. 절대로 잘못된 거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우리를 선택했다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진정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앞서서 설명했던 오병이어를 경험한 자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라고 생각했기에 그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한 거예요. 즉 메시아란 자기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고 이 땅에서의 고달픔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왕으로, 메시아로 인식한 거예요. 그걸 메시아라고 인식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예수를 쫓기 시작했어요. 벳세다 광야에 있다가 예수님이 저 산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거바나움으로 가신 줄 알고 그들이 다시 오병이어 경험한 사람들 다시 배를 타고 거바나움으로 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를 만납니다. 그러나 의외로 예수님의 반응은 냉담했어요. 쟤들 왜 왔어? 이런 뜻이에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고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게 되면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무리를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제공하면서 자신을 선전했어야 하는 것이 옳지요. 사람들이 기대한 메시아죠. 그것이. 그런데 천만에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가 나를 찾는 이유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냉담했어요. 그게 26절이에요. 26절이 본문 26절부터 시작되고 있어요? 아니죠? 그건 앞서 간 본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어쨌든 사람들에게서 추앙받고 인기 있는 것을 싫어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법은 오직 십자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처음부터 철저하게 십자가를 향해 한 걸음 또 한 걸음 묵묵히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오병이어의 사건도 예수님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는 그 표적이에요. 표적. 오병이어 때문에 말씀이 뭘로 나와요? 내가 영생의 떡이다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내가 영생의 피다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것 때문에 오병이어가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표적을 일으키셨고 사람들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오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긴 설명을 하십니다. 그 긴 설명이 무엇이냐면은 구약에 모세 때 만나 먹은 것을 사람들이 다 죽었으므로 그것으로 영원한 양식이 될 수 없었다. 그 만나는 나의 한 예표요 표적이었지만 그 만나 먹고서도 다 죽지 않았느냐. 영원한 양식은 그 만나가 아니라 오직 그것은 예수님 자신을 영원한 양식으로 주시기 위한 상징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 이야기를 갖다 그 후에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으로 하늘로부터 내린 참떡이다 이렇게, 그리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선택에 대하여 분명히 덧붙이시죠.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보내주셔야만 예수께로 나올 수 있다, 이러한 공식을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그 증거가 뭐냐면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 것이다, 이런 설명이에요. 47절에 보니까 47절은 아마 본문 안에 있을 겁니다. 가볼까요? 47절. 네, 시작. 그죠?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가졌나니, 믿는 자, 이 믿음, 이것이 주된 주어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셔야만 예수께로 나올 수 있다. 그 증거가 무엇인가? 예수 믿는 것이다, 이 얘기예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이렇게 말씀해요. 즉 예수님을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으로 알고 먹는다는 것. 예수님을 내 살을 먹으라 했잖아요. 그거 먹는다는 게 뭐라고요? 예수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 뭐라 그래요? 이 말씀조차도 오해를 하죠. 그 뒤에 보면 자기를 먹으라고? 어떻게 살을 뜯어줘? 뭐 이런 얘기가 이제 헷갈리는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 밑에 52절에 의하면은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햇소리하고 있죠.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먹는다고 하니까 무조건 행위적인 믿음, 행위적인 것으로 믿음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살을 준다고? 행위잖아요, 행위. 마치 과거 27절에서 28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물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질문하죠. 그때 답이 뭐였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 그렇죠.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행위로 생각한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행위로. 뭐든지 이 종교, 우리 기독교를 행위로 정산을 해요. 행위로 계산을 해요. 우리가 무엇인가에 무슨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행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니까, 다시 말해서 율법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율법. 그저 구약에 있는 율법. 그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그랬잖아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오해했던 거예요. 자기들이 열심으로 행하면서 그 행함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여겼어요. 근데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만이요? 아니요.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똑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인간은 어느 누구도 말씀, 다시 얘기하면 율법,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수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무엇로? 십자가로 완성하신 것입니다. 바로 완성하신 그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네.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었는가? 그러나 그 질문에 내가 어떻게든 지금 믿고 있는 거야. 믿어졌고 나는 지금 주님 안에 와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마치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고백의 유일한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나도 몰라. 내가 어떻게 믿었는지 모르겠어. 언제부터 믿었는지 모르겠어. 언제 거듭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참 와보니까 여기 와 있네. 이게 우리의 바른 고백이에요. 그럼 누가 했다는 얘기예요? 본인이 안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누가 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말은 이것밖에 없다는 사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도다. 65절이에요 이게. 그들은 이거 갖고서도 말이 설왕설래했잖아요. 거기에 간단하게 예수님 말씀하시기는 내 아버지가 오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사람 없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성경,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의 성경 구약이잖아요. 구약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지켜 행한다고 하였지만 자기들 나름대로 원하는 메시아상은 다 갖고 있었어요. 지네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그러기에 예수님의 지금과 같은 이 말씀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지가 지 살을 띄어서 나한테 줄 거야?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었다는 것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원했던 메시아의 대화, 메시아하고의 모습은 거리가 좀 있었어요. 멀었어. 초점이 맞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결국 그 무리들은 그대로 예수님에게서 물러가고 말았습니다. 66절 말씀에 의하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해요. 제자 중에요. 뭐 12제자는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제자라고 일컫는 무리들이 많이 물러갔어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얼마나 외로운 글귀인지 모르겠어요. 이 66절 보고 여러 번 제가 읽었어요. 이 말에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주님, 예수님은 이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 아니라면 어차피 물러갈 자들이었다는 것을 아셨던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상을 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을 때 예수님이 물러가셨던 것입니다. 산으로 올라갔잖아요. 물러가셨어요. 예수님은 이 민중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이미 알고 계셨어요. 뿐만 아니라 그 배후 조종자가 마귀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 사람들에게 의탁치 아니하셨다 이 말을 하잖아요. 결코 사람들의 손에 의탁하지 않은 예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러간 자리에 덜러덩 제자들만 남은 것 같아요. 그들도 사실 제대로 확실히 뿌리 깊게 믿지는 못했죠. 믿을락 말락 하는 처지예요 지금. 그들에게 예수님 물으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67절 너희도 가려느냐? 이때 베드로가 또 나서서 얘기해요. 이때 좀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또 나서 그래서 얘기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십자가에 달렸을 때 제일 먼저 도망갔으면서 네게 가오리까. 이게 베드로예요. 또 베드로만이야? 우리는 아니에요? 똑같아. 예수님께서 떠나간 자들을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계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기를 따라다녔다고. 그러나 자신들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이 버림의 역사가 그때만 있을까? 지금 교회 안에는 없을까? 걱정되는 거예요. 저도. 지금 남아있는 자들은 표적을 제대로 이해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인가? 물론 제자들은 어렴풋이나마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는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충분치 못해. 또 헛발질하고 다녀요. 이후에도. 그러나 그나마도 자신의 의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보내셨기 때문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남아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영생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가 아니고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이렇게 번역되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보실래요? 뭐라 그래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 중요한 것이 이 시몬 베드로가 늘 나서지 않을 때 나서는데 요번에 나서지 않을 때 나서긴 나섰는데 제대로 얘기는 했어. 영생의 말씀이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계심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라고 그래야 할 때 정상이야 이거는. 그런데 계심에라고 그랬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라고 번역을 옳게 한 거예요. 원래 원어가 계심이에요. 왜? 영생의 말씀 자체가 인격적인 분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영생의 말씀이 책에 있는 글자가 아니라 영생의 말씀 자체가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시라는 얘기예요. 그 영생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곧 영생의 말씀이노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은 곧 말씀이에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들이 그 보내신 자들의 관심은 오직 영생의 말씀에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또 깊이 읽어보고 탐구하고 또 만져보고 그러면서 알아가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생의 말씀에 있습니다. 즉 오직 예수님께만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교회에 나가면 경제적인 보장을 말해주는 것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에서는 11조를 또 오바를 해갖고 얘기하는 데가 있죠. 11조 하면 하나님이 꼭 채워주실 거야. 그러니까 한번 해봐. 물론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는 것과 생명의 양식 그분, 생명의 양식이 있기에 그분 그 양식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은 근본적인 다른 문제예요. 예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님께 관심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은 가롯 유다를 가리켜 마귀라고 마지막에 얘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어.
유다가 맡았던 게 뭐죠? 돈꾀잖아요. 돈이잖아, 돈. 그저 돈에 관심이 있어. 재물에 관심이 있어. 자신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면 이는 바로 마귀입니다. 광명한 날에 천사를 가정한 마귀일지도 몰라요. 나는 지금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보내주신 것으로 믿습니까? 나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보내주신 나인 것을 믿냐 얘기해요. 아멘? 예. 그렇다면 관심을 가져야 할 유일한 분은 오직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도 오직 예수님 자신에게 관심 가지도록 우리에게 또다시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이요 영생이신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주님 따라다니는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그 앞서지 않도록 우리들을 낮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저 멀리 뒤떨어지지도 않도록 우리를 힘있게 밀어 주옵소서. 오직 그 말씀 안에 복된 삶의 만족을 얻기를 원하며 기쁨을 얻기를 원하며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신 이래, 우리를 창조하신 이래, 창조 때 선택하신 이래 지금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들이 하나님의 앞서가는 일 없도록 그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그리고 말씀으로 믿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쉬운 가족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